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때 시민들이 기브아로 올라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스몬 남쪽에 있는 하킬라 숲속 요새들에 숨어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오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열망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다윗은 도망다니는 시세. 이런 시편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런 것을 시편에 적었는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틀린가, 얼마나 악한가, 또 얼마나 또 캐릭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지식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든. 지식은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배울 때는 항상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야, 훈계라. 구약 공부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를 고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19절, 20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이 한 부류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이 자기네 딴에는 자기네 이득이 될까봐 사울한테 고자질 한마디로 고자질 할 이유가 없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다윗의 그 도움을 받았지 사울하고 전혀 상관없거든.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면 한 자리에 국물에 떨어질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해요? 여기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 저거 없이 자기의 셀피시한 이유 때문에 그냥 입을 나불었는데 다윗은 목숨이 나가는, 사람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자질이라고. 그렇죠? 악한 거라고. 이게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 이거.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인간은 악한 시대, 악한 경우에는 그런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자기 자식들 삶아먹는 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냈을 때 그 성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나온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런 걸 볼 줄 알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보지 아무 덕이 없다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벌써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뭘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 이득이 있는 줄 알고 사울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아주 희한한 존재. 이 사울을 연구하면, 깊이 연구하면, 다윗하고 사울을 깊이 연구하면 여러분이 이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성경에서 인간들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사울이 말하기를 21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왜?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에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아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설교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게 있어요. 구약 때. 근데 지금 사울은 너희가 나를 미라고 항상.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미.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를 보면은 미라고 하는 거예요. I가 되는 미.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How big? big deal. 자기에게 동정하는 뭐 who care? 에? 썩어진 왕한테 동정했다. 그래서 네가 주의 복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당신들 주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사울이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는 언제든지 아무 소리도 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를 거짓말쟁이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 사울이 그런 존재. 이제 앞으로 더 나오는데 자기의 마음과 입술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안 되면 그렇게 잘 살 수가 없다고 사기꾼들이. 근데 사기꾼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거든.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드는지. 그 사기꾼이 나는 사기칠 거다 하고 사기쳐. 그럼 하나도 안 속는다. 난 사기꾼이다. 근데 사기꾼 아닌 것처럼 한다. 마음속에 벌써 사기칠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없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주께 복을 받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한국 사람들의 문제인가? 진짜 복을 어떻게 받는가? 복 받는 자가 누군가? 그걸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인터넷 설교를 위해서 오늘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 성경에 뭐가 복을 받는 건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짓 목사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천만에 저주받는다. 이 사울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사울은 자기를 동정했기 때문에 주께 복을 받아.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동정해서는 복을 받네. 사람들은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 안 맞대. 막 합니다. 자, 이런 캐릭터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 22절.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가서 대비하고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소굴이 어디인지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심히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무슨 거짓말에 입만 뻥끗했다 하면 거짓말 나오는 거야, 목사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나오는 거야.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악하게 하면 그건 그 사람들은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한 것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근데 어떤 악인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를 성공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겠냐? 악인들은 수많은 악인들은 지금 세상에 점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준다 그랬을 때 그게 맞아 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악한 그 행위와 그런 일하는 모든 사역, 그런 여러 가지들을 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잘못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여러분이 지적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주 나쁘다. 교묘하게 행동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이다.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다. 이런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넘어가는 사람이 더 한심한 사람이죠. 넘어가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죠. 근데 수두룩하게 넘어간다고 지금.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바른 킹제임스 성경 안 받아들인 이유가 그 목사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 쓰는 그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이래. 얼마나 한심해. 마찬가지로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살펴보고
그가 숨어있는 잠복초를 모두 알아보아 실상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내가 그렇죠?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Who cares? 지가 무슨 빅딜이나 빅샷인 줄 알고 내가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면 내가 자기가 찾아내지도 못해놓고 여태까지 몇 번이나 죽을 뻔하죠? 사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가 뭐 되는 줄 알다. 그래서 그 셀프-센터 된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냐?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볼 때 여러분 하찮은 메뚜기처럼 메뚜기처럼 보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들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뭐가 되는 것 같이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재물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권세를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유다의 온 백성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는구나. 하루에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는구나, 주님. 내가 숨을 쉬고 나갈 수 있구나. 일을 나갈 수 있구나. 말을 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내 숨을 걷어가면 나는 꼼짝없이 가는구나. 그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이라. 주제 파악. 주제를 알면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겸손하는. 이 사울은 결국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더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지 마온 광야에 있더라. 사울도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찾으러 가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 주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머물더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더라.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 이리 가면 저리 가면 저리 가면 이리 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요게 지금 시편 54편을 보세요. 시편 54편. 시편 54편. 그때 다윗의 기도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지만 특히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54편에 보면 여기에 마스키엘 다윗의 시민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을 때 기도한 거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렇죠? 그들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자기가 두려움으로 도망다니는 신세. 여기에 무엇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자기 파워나 어떠한 능력이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때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께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라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기들 앞에 두지 않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대적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기도하시고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He shall 확신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진리로.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라.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 눈이 내 원수들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공격을 받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 하나 주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단 하나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해결이 안 될 때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타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울한테 고자질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27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소서 팔리스타인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사무엘상 23장 27절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자가 와가지고 사울에게 큰일 났다 이게. 빨리 오라 이게. 필리스타인들이 땅을 침략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기도했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는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맛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일들은 꼭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앤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 마음을 돌려가지고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역전. 여러분 농구니 시합하고 야구 시합할 때 맨 마지막 한 골로 좌우하고 한 그런 타자가 완전히 역전시키죠.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죠.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이 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자기의 손안에 넣었다고 생각할 거라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환란 때 경배를 받죠.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받는다. 근데 바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역전시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어려운 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패션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좌우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 꼭 안 들어줄 것 같아. 들어줄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안 들어줄 것 같아. 막 이런다. 헷갈린다. 여러분 헷갈릴 때 많아요. 상황을 보고. 그럴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에는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켜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말레콧이라 부르니라.
자, 셀라 하말레콧이라 부르니라. 이상하게 이게 앞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모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셀라라는 곳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가 엔겐디에 있는 요새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사람들을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침공하는데 두 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스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침공할 때 지금 사울이 침공하다가 쫓아오다 돌아갔듯이 그때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보고 도망가라 그런다.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죄의 사람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20절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다니엘서 11장 20절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하며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멸망해야 되리라. 아까는 죄의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왜?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얻는 거예요. 평화를. 지금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와 연맹이 체결되는 해 그는 거짓되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을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품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힘이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에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한 장에 앉아서 거짓말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그때에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릴 것이며 그가 의미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다시 올라간다.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다시 본토로 가는 거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29절에 정해진 때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그 다음에 쭉 멸망에 가증한 것이 31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2장이라고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린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그렇죠? 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라페트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해가지고 사해 남쪽에 셀라페트라, 지금 요르단 그 관광지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다 오죠. 셀라페트라. 그 바위성을 그래요. 바위성. 그쪽으로 바이블 빌리버들이 유대인들이 간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벌써 그 성경을 갖다 놨어요. 그 안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성경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 그걸로 연명하는 거예요. 몰래 나와가지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한 번 더 온다. 출애굽 때처럼. 자, 사무엘상. 그래서 사무엘상에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행위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적으로 보존하신가. 창세기도 여러분 보면 아주 놀랍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죠. 사탄이 어떻게 또 끈질기게 그 뿌리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막는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의 씨하고 여자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다. 벌써 예언했죠.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여인의 씨가 안 나오도록 메스업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라 케이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자, 24장 1절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더라. 2절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더라. 그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로 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벽 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줘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이니이다 하더라. 자,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저런 찬스다 이게. 이제 사울을 죽이면 끝나다 이게. 도망다닐 필요 없다 이게.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그랬어요.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죽이지 않죠.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사울은 완전히 그 사탄의 완전 모형으로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 크라이스트라는 뜻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근데 실질적으로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예. 그렇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 그래버리면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의 사탄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에스겔 28장 13절부터 보면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이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하나님 찬양대를 이끈 찬양대 리더 아세요? 송 리더 하나님 보좌 위에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아세요? 주님의 보좌에 내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룹이 루시퍼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 거예요. 문제는 죄악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서 경별받고 싶어서 결국에는 죄를 졌죠. 그래야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대적자,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이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그룹이라. 체러비. 엔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사탄의 엔젤을. 그래갖고 엔젤이 날개가 달려. 이런 걸 그룹이 날개가 있다. 엔젤하고 그룹하고 틀려요. 영적 존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17절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해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도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이게 사탄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은 그 사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 대신. 자,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라 이거죠.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께서 하는 방법대로 기다리겠다.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거,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서둘러서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요. 주님을 기다려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했어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주님께 맡기고 그걸 생각해보시오. 내가 뭘 할 때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일을 추진하니 거기에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뭐 믿음 뭐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행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막 속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즉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불이 켜졌다고 스위치를 올린다고 불 딱 켜진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커밋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는 이것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에너지는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스위치 켜고 안 켜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는 게 불이 껌껌한가 환한가 그 차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이 사람들 은사주의 말한 것처럼 뭐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성령님께 맡겠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냐.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성령님에 따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말 100% 맡길 때 무슨 매지컬한 뭐 어떠한 눈에 보이고 어떠한 무슨 테크니컬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령할 때 그런 거 많이 본다. 이번에도 팜스프링에 와가지고 거기 아파트 도는데 어떤 대학생이 하나 나왔어. 남자애들 캐톨릭 다닌다. 그래가지고 캐톨릭 다닌다 그랬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냐 없대.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뭐 이래. 그래서 넌 지옥 갔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여줬어요.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지옥에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럼 너 구원 받을래? 구원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해가지고 이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믿었냐 했더니 안 믿었다. 누구 약 올린가? 그래서 너 솔직하다 그랬어. 내가 솔직하다. 그래서 너 지금 나 따라 기도했는데 입으로 네가 시인했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면 너 말짱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지옥 간다. 그래서 왜 안 믿느냐? 왜 네가 그 고백을 했는데 왜 마음으로 안 믿었느냐 그랬더니 뭐 자기 뭐 17년 동안 캐톨릭 교회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는 그 캐톨릭 교회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보면 모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알 수밖에 없죠. 처음 만난 사람. 나 캐톨릭에 대해서 또 다 얘기를 해줬어요. 예래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뭐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겠다는 계속 우기잖아요. 그래서 왜 영접 안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지금 다 어그리 하지 않았냐. 캐톨릭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전한 게 맞다고 내가 이걸 시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뭐
사람이 말이야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주제에 또 그때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 봐라. 그게 네 문제점이야. 너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해. 캐톨릭이 너가 캐톨릭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안 믿는데. 너는 진화론을 믿지. 둘 중에 하나래.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걸 믿냐 아니면 네가 몽키에서 나왔는 몽키가 네 할아버지를 믿느냐 했더니 쫙 이러죠. 너는 지옥 간다. 마타났다 지옥 마타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 보라고 그러고 왔는데 안 받아들여.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한 10분, 20분, 30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머리는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는 알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때 이분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 100%. 하나님 말씀이 100% 에러가 없고 100% 맞다. 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을 얘기한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영접한다. 그럼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사람 환장한다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읽고 나서 눈으로 보고 나서 내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자기가 영접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한다. 또 모르겠는데 자꾸 해보라고요. 그 사람들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건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대학교에서 그 진화론 배웠지 무슨 철학자들의 무슨 뭐 사상 배웠지 뭐 공산주의 사상 배웠지 뭐 배웠지 은사주의 목사한테 속았지 장로교 목사한테 예정됐다는 거 속았지 이게 캐톨릭 신부한테 속았지 이게 다 들어가 짬뽕에 딱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순수하게 이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나.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얼마나 크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구원 영접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이상하잖아요. 뭐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에? 그게 믿음과 안 믿음 불신의 차이라. 여러분도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말로는 잘해. 머리로도 가지고 있어. 정말 100% 하는 얘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틀리다. 아셨죠? 내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한참 들었다고요. 읽기도 수십 번 읽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크리스천 생활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100% 안 했기 때문에.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 머리로도 알고 있다. 입으로도 고백한다. 근데 우리의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마음으로 100% 받아들이지 못하냐. 내가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생각하는 뜻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다. 문제는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뭔지 알아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원하심,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그것이 맞지 않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100번 시인하고 머리로 다 알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회개하고 주님한테 나올 그런 계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번 입으로 신인하면 뭐하겠어요? 머리로 알면 뭐하겠어요? 100%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주님을 영접해야지.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야지.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안 들어간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 성품이 나온다. 계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옛 성품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암만 100번 다 해보세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그 옛 성품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라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고 아멘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설교하는 게 딴 거 있어요? 설교하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악을 지적해 줄 설교가 지금은 긍정적인 설교로 돼가지고 완전히 죄악을 오히려 덮어버리거나 오히려 죄를 짓고 욕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세상에 부자가 되라, 뭐가 되라.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에? 문제는 돈은 필요한 건데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서 모든 악,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 지금 이명박이니 뭐 정치가든 뭐 김대중이니 뭐 누구니 수많은 대통령 했던 사람들 뭐 하여간 뭐 경제 뭐 사회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그 안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어떨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죠?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죠?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해요. 정치가들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다른 말 하는 거 봤죠? 막 A라 그랬다가 이제 B편에 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밑에 뭐가 달렸어요? 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 목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못 전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오면 내 월급도 안 나오고 우리 애들 대학교도 못 보내고 나 밥 먹기도 힘들고 내가 또 일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 돈이라고 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를 전파하고 어떤 박해다 고난을 받을 거 생각하면 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몇 전 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 거 맞다고 아는데도. 그래갖고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틀리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다. 저기는 이상한 집단이나 뭐다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에 지장이 있으니까. 성도도 다 빠져나가고 자기 거짓 목사가 탈러나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자,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지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내가 먼저 하는 게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에게서 번성하는 사람, 그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완전히 사울이 수천 명을 데리고 자기 쫓아온 죽이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시라고 이게.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타치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시들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